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는 성탄절이 토요일이고 바로 다음 날 주일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간은 연이어 예배를 2번 드리기 때문에 매우 바쁜 주말이 될 것 같은데 바라기는 그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마음 깊이 모셔드림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아침 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인사, 초대교회 인사로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값없이 받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카리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값없이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 인사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꿈이고 이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정과 일터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바랍니다. 갈라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 혹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으로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는 단지 영혼의 어떤 우리의 내면의 평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이고 이 땅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평화는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 중 하나인 오직 은혜로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남을 사랑하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누리고 이루려고 합니다. 또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그녀의 몸을 빌어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실 것임을 전해 듣는 이른바 수태고지의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본문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인사말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혜 받은 자여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은혜를 받아왔던 자라고 보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즉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놀라워하죠. 자신과 같이 비천한 처지에 있는 여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왔던 자신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온 자라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고 그야말로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의 한 귀족 여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잘 배운 그런 여인을 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나사렛 한 평범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오래전에 택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꼭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날마다 느끼며 사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 삶에는 항상 평화가 넘쳐납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시기이고요. 그 안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자신의 능력 없음과 또 부족함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한없이 작게만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은혜를 깨닫고 늘 기뻐하며 평화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또다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두려워하며 놀라자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앞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온 자라고 말했다면 지금은 그런 일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을, 특별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은혜는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지금 말하는 은혜는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구체적이고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특별히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을 빌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믿기지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고,
오히려 그것은 은혜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는 수치심을 넘어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의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 은혜라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다른 은혜는 또 없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저주와도 같아 보이는 은혜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주저했겠습니까? 하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에게서 실현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은혜를 얻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럴 때 마리아와 같이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통한 은혜를 받고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먼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은혜와 평화를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곧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평화가 넘쳐납니다. 은혜와 평화를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